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걸 보고서 베드로가 우리 초막새 짓고 여기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결과를 통해서 알듯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산을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내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을 내려오셨고 베드로가 내려왔기에 결국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는 너 포기해라, 너 내려와라 라고 우리에게 너 아쉽지만 힘들지만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반석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몇 가지 트렌드 책을 좀 읽고서 연구하면서 저도 나도 이미 옛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지 우리가 좀 오늘은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헤드셋 모니터만 조금 줄여줄래요? 이 앞에 모니터만, 강대상 모니터만 조금만.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뭔지를 오늘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과연 뭘까?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 이해하기라는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분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초막을 포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가 뭘까? 여러분,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MZ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MZ세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 나라는 뜻입니다. 볼까요? 자, 이게 지금 통계표입니다. 2020년 기준 출생 연도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예요. 1950년서부터는 베이비 부머 세대였습니다. 그리고요, MZ세대라고 할 때 MG가 따로 있는데요. M세대는 1980년서부터, 그러니까 1980년생부터 M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몇 살쯤 될까요? 44, 5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80년대생서부터 M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G세대는 2004년까지를 G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MZ세대 그러면 80년대에 출생한 사람부터 2004년 출생한 사람까지. 그렇다면 나이로 따진다면요, 보통 20살에서 한 44, 45까지를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하면 마냥 그냥 어린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MZ세대라는 말보다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MZ세대가 지금 노동인구, 대한민국의 주축인구의 노동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MZ세대는 어린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주축세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애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건 어린애들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MZ세대가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MZ세대의 인구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 분위기는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유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미 시작된 이 MZ세대, 이 주축 세대들의 분위기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MZ세대를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MZ세대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너는 소중하다. 왜냐하면 한 명 낳기였었잖아요. 베이비 부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운동이 있었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소중하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얼러주고 달래주는
그러니까 너는 소중하다, 너는 최고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책임보다는 내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대예요. 그래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는요, 이 집단 중심의 교회 생활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하나 광고하면, 저도 계속 그러는데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련회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 다 빠지지 말고 다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집단 중심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다 가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저 교회 생활이 지금 MZ세대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나에게 얻을 것이 있으면 가는 건데 왜 당신이 나에게 가라 마라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교회 나와라, 이게 얼마나 안 먹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마음을 답답하게 막 먹고 있는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할까요? 좀 이따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금 MZ세대는요, 순차적 인생 무용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청년 때 열심히 돈을 벌고 40대 50대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안정감을 이루고 60대가 되면 은퇴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자라고 하는 우리 옛세대들, 우리 어르신 세대들, 저를 포함한 우리 윗세대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지금 MZ세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가 은퇴 나이가 보통 많이 잡아야 70세고요. 보통 65세를 은퇴 나이로 잡죠. 그러면 100세 시대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최소 40년, 50년을 그냥 더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야, 열심을 다해서 섬겼다가 65세, 70세가 돼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노후를 즐긴다, 이것이 지금 세대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커리어를 인정받고 내가 연봉을 띄울 수만 있는 곳이라면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다시 준비해서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커리어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MZ세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100세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해서 요만한 지팡이를 나라에서 줘요. 그거 아세요? 몰랐죠? 근데 이게 있대요. 근데 작년 2024년도에 지팡이를 몇 분이 받으셨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2024명인가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100세 넘어가신 분이 2000명이 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인구가 더 줄을까요? 많아질까요? 더 많아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근데 정말 그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일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120이 된다면 여러분 은퇴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만큼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60세에 은퇴해서 노후를 즐기다가 가야지, 이게 이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계속해서 점프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연봉,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를 갈까. 이게 지금 MZ세대, 주축 세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굉장히 잦죠. 그러니까 그만큼 MZ세대들은요, 이직이 잦으니까 자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 따라서, 연봉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곳을 따라서 내가 이사하고 옮기다 보니까 한 곳에서 계속 평생 산다? 여러분처럼 망원동에 오래 사시는 거, 이게 지금 MZ세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20세에서 44세 MZ세대 인구는요, 55.1%가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반 이상이 결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중요하니까. 자녀들을 낳으면 그만큼 경력이 단절되고 힘들으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일단 이것이 지금 주축 세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너희들 틀렸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MZ세대들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돼야지 그들을 고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도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개인의 내면적 의미와 자유로운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MZ세대에게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 내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그 명목하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토를 달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단이거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MZ세대들은 나는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 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예배 시간에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는 그 말씀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민 목사님이 따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교회는 설교가 10분이에요. 그리고 10분 설교 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생각하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반기를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도출해내는 예배도 있기도 해요. 이것이 요즘 변화되어 가고 있는 MZ세대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성과 유연성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따라서 수시로 옮기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평생 있는다? 이것보다 나는 어디든지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교회조차도 한 번 섬기면 계속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MZ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교회 한번 등록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오면, 그죠? 들어오는 건 자유롭대? 나가면 손가락 하나 잘라야죠. 그죠? 너 나가려면 손가락 하나 잘라라. 그죠? 그죠? 죽든지 살든지. 우리 이런 정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MZ세대에게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예 등록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물론 마음은 상처 입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딘가 교회로 옮기려고 할 때 축복하면서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의도에 의해서 옮긴다면 그 부분은 그 건강한 부분을 치료해주고 권면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축복해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또 여러분 오늘 받게 되는 충격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시고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와, 이건 충격이었어, 우리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린 나이들의 치기가 아니라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세대들이 가고 있는 주축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들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합당함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건강하게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MZ세대들은요, 손 안의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 홈플러스 가고 매장 가서 물건 사시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저만 해도, 저는 MZ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거의 오프라인 매장은 가지 않아요. 거의 99% 정도를 저는 휴대폰으로 구매를 합니다. 심지어 옷이나 신발조차도요, 몸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 맞으면 내가 옷에 맞추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품할 걸 각오하고요, 사이즈를 두세 사이즈를 한꺼번에 산대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입고 나머지를 그대로 반품한대요. 이게 지금 MZ세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이 작은 화면 안에서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명품들도요, 로고들이 휘황찬란하고 복잡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고들이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로고들이 이렇게 단조로워지고 굵어졌어요. 이게 입생로랑이에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발렌시아가 바뀌었고요. 버버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어지고 단조로워지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때도 아, 이게 명품이구나. 이게 버버리구나. 발렌시아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쇼츠와 릴스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이 하루에 동영상을 보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데 2시간 반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시간만씩 영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평균. 여러분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어린 세대들은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평균 2시간 반이라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쇼츠와 릴스는 뭐냐면요. 1분 미만의 영상이에요. 1분 미만의 영상을 성인들이 몇 분을 볼까요? 평균 성인이 44분을 하루에 본대요. 그러니까 44분을 본다면 1분짜리 영상을 하루에 44개 이상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인 전체의 평균이고요. MZ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쇼츠와 릴스를 보는 게 1시간 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분이에요? 90분, 100분이잖아요. 그럼 1분짜리 영상을 하루에 100개 이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영상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머리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현재 MZ세대의 트렌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몇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밈 문화와 챌린지. 그래서 우리 가수들 댄스하는 가수들 나오면요. 자기 동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요것들을 자기도 찍어요. 챌린지라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나도 이만큼 춤출 수 있어 라고 하는 챌린지 문화가 MZ세대에 되게 많아요. 지금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일본의 구구단 챌린지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나라에는요. 요 영상을 가지고 와서 한 뷰티샵인데 와서 구구단 챌린지 춤을 추면 10%를 깎아줍니다. 그런 이벤트를 걸은 거예요. 군포에 있는 뷰티샵인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젊은이건 아니면 중년이건 와가지고 그 춤을 춰요. 그 춤을 추면 서로 창피하죠. 근데 그 춤을 추면 10% 깎아주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띄웠는데 이게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이게 구구단 챌린지예요. 재밌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김수인 성도님 할 수 있어요? 아, 전 죽어도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아시잖아요. 저 망원 버스킹 하는 게 창피해서 그거 연습하려고 밤에 스피커 들고 나가서 밤 12시에 노래 찬양 연습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이 버스킹 하는 것도 창피해요. 사람들이 주목해 볼까 봐. 이거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극아이거든요. 아이가 90%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지? 예,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에서만 이런 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교회로도 들어왔어요. 네, 지금은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가 구분이 없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 문화를 똑같이 따라해? 저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같이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하고 같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아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퀸의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포스터를 제가 패러디한 적이 있어요. 나시를 입고요. 수염을 붙이고선 그 사람의 포스터를 똑같이 따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선 수련회 오라고 제가 따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어르신들 보면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 환자였어요.
진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걸 따라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뭐예요? 그들하고 공감하면서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같이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련회 이런 영상이 요즘 많이 유행해요. 대기 오빠 수련회 가요? 제가 성경책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또 입을 게 없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잠깐만. 근데 제가 탈 게 없어. 가자! 우리 모두 수련회에서 예, 이렇게 세상에는 릴스와 영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젊은이와 교회가 목회자가 문을 열어서 같은 문화를 공감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이런 문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나 많은 곳에서 정보 대신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요. 정보 대신 인물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교회 정문에다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는 이만큼 모이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한 인물, 한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요, 이 국제예수전도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예수전도단이라 하면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전 세계로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단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Go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자, 힘내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한 청년의 얼굴만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보통 교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에 가급적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포드처치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Worship Parade to the Nations. 우리는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달려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모토 하나만 떡하니 올려놓고 더 알고 싶으면 들어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합니다. 알고 싶으면 너희들이 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교회를 찾나요? 선택받은 백성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간판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 간판과 십자가를 보고 교회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요,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으려면 더 현대 서울과 성수동을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성수동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더 현대 서울 요거 한 군데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금요일 날 더 현대 서울을 직접 갔어요.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백화점이 10시 반에 문 여는 줄 몰랐어요. 10시에 갔는데 안 열더라고요. 30분을 기다렸어요. 둘째, 10시에 갔는데 그때 이미 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셋째, 백화점인데 10시 반에 들어간, 제가 대충 그때 셌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초반에 저랑 같이 들어간 그 무리 중에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청년이었어요. 백화점 그러면 보통 돈 많으신 중년 부인들 이런 분들이 가서 큰 손들이 돈 쓰고 이것이 백화점의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현대 서울은 청년들이 많이 가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더 현대 서울을 그렇게 많이 와요. 와서 사진을 찍고 나 여기 왔다. 그 다음에 스타필드인데요. 그 제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책이 잔뜩 쌓여 있는 그 어딘지 기억 아세요 혹시 여러분? 책이 그냥 꽉 차여 있는 데가 있던데, 교보문고? 아니 그거 말고 하여튼 몇 층이 책으로 쌓여 있어서 온 건물 전체가 도서관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코엑스인가요? 코엑스 맞아요. 예,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트렌드의 문화예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왔다라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래서 현대서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도에 더 현대서울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을 때였어요.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을 때 오히려 더 현대서울은 거기다가 백화점을 세우겠대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영등포나 신촌 쪽에 이미 타임스퀘어 같은 백화점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거리에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백화점 세우는 것은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화점은요, 평일 장사보다 주말 장사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판매하는 판매 금액이요, 전체 판매 금액의 46%가 정도 된대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판매하는 판매 금액이 전체 판매 금액의 54%예요. 이틀 동안 판매하는 게 전체 금액의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여러분 반 이상을 언제 장사하는 거예요? 주말 장사예요. 그런데 여의도는 어떻죠? 여의도는 증권가이기도 하고 사무실이 많아서 평일날은 사람들이 북적대지만 주말엔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장소예요. 불리하다는 거죠. 이런 불리한 점을 딛고 더 현대서울이 2021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로 봤을 때 최단기간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백화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 외국 관광객들에게 나 여기 갔다 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밈으로 자리 잡은 백화점이 더 현대서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더 현대서울은요, 다른 백화점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이미지와 개념들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여러분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현대서울이 무엇을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젊은이들은요, 우리 MZ세대들은요, 자기만의 자기됨,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공간 가는 걸 좋아해요. 뭐냐면 나 여기 갔다 왔다, 인스타 사진 찍고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고 자기의 인격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나 SNS 같은 거 가보면요, 얼마나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인스타 보다가 거기 카페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쁘고 좋은 카페 있으면 여기 가봐야지. 그리고 저는 월요일날 짐 싸들고 그 카페 가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와요.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저 2시간, 3시간씩 운전하고 갔다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MZ세대가 하는 거예요. 저 MZ세대입니다. 나이는 한참 멀었는데요,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와, 세상에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직 생각은 젊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얼마나 제 생각하고 접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MZ세대, 젊은 세대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주력 세대들은요, 부산에서 성수동 가서 사진 찍고 커피 한 잔 먹고 빵 하나 먹기 위해서 캐리어를 끌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대전 성심당이라고 아시나요? 대전의 유명한 빵집입니다. 이게 8시에 가도요, 여러분 줄 서 있대요. 근데 서울에서 거기 가서 빵 먹고 사진 찍기 위해서 KTX를 타고 꼭둑 새벽에 내려가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을 중요시하고요, 이것을 드러내는 걸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이 지금 MZ세대래요. 그래서 저 더 현대서울이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홍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높은 건물들 탓에 막힌 시야 답답할 땐 하늘을 보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파란색 서울 한강 위에 놓은 서울 특별하지 않은 어느 날의 특별한 선물. 이게 백화점 홍보 영상이에요.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시설이 좋다, 우리는 뭐가 있다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저 여유롭게 즐기고 자기 색깔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옷 입고 트렌디한 삶을 사는 젊은이들의 모습만 보여주고 끝났어요. 근데 이 영상 때문에 최단기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백화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 보면서 와,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현대서울은요 5층, 6층에 실내 정원하고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백화점은요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을 7, 그 다음에 휴식 공간을 3, 7대 3의 비율로 보통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현대서울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휴식 공간과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을 5대 5의 비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5층과 6층에 상점을 집어넣으면 170개의 상점을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매출로 따지면 2천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포기한 거예요. 그 금액을 포기하고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 이벤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휴식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놀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백화점은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물건 사십시오, 사다가 힘들면 잠깐 쉬세요 라고 카페를 집어넣었다면 더 현대서울은 바꿨어요. 여러분 마음껏 노십시오. 노시다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사세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최고의 매출을 찍은 백화점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물건을 강매해야 되고요, 많이 팔게 보여줘야만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 파는 거 생각 없어요. 당신들이 잘 쉬기만 하면 나는 돼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MZ세대가 먹혀서 더 많은 물건이 판매되는 그런 백화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백화점이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들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이 돼 있어요. 곳곳에 문화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아니라 여기는 테마파크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현대백화점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백화점이라는 말을 포기했어요. 더 현대서울. 말만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정관념에 있는 백화점이라는 그 관념을 사람들이 깨게 만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백화점이라는 말을 뺐다라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교회들은요 교회라는 말도 안 써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하 3층에서 주차를 대고요, 올라오니까 지하 2층이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에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하 2층을 제일 먼저 맞닥뜨립니다. 그럼 지하 1층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공간에 뭘 넣어야 될까요? 자기 백화점에서 주력으로 팔고 싶은 것들을 넣고 싶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 음악을 크게 틀은 레코드 가게였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스타벅스였어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어느 회사 건지 아세요? 신세계백화점 거예요. 그런데 현대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 백화점 안에는 타사 백화점이나 경쟁업체의 그 매장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현대서울은 신세계백화점, 어찌 보면 자기의 적이라고 해당되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가장 엑기스가 되는 자리,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에다가 떡하니 스타벅스를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MZ세대를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적에게 내 심장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 가면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큰 음악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향수 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향이 있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도 MZ세대들도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향수 뿌리는 걸 그렇게 잘해요. 저도 향수를 뿌리거든요. 저는 근데 쾌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지만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전도사님들도 그렇고요, 향수 뿌리는 걸 그렇게 잘합니다. 향수 안 하고 요즘에 화장하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합니다. 5가지, 6가지 화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순서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것이 MZ세대들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요 5층, 6층 가면 이렇게 매장을 포기하고 넓은 공간을 정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요?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리게 하라고. 이것이
지금 더현대서울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더현대서울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유명한 곳은요, 간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찾고 싶은 사람 너희들이 찾아서 와라. 그죠? 그래서 바이럴을 통해서 알려지고 인스타를 통해서 예약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가시다 보면요, 여기 예전에 그 자전거 고치는 가게 하나 구석이 하나 있죠. 여기 그 국수집 바로 옆에 부동산이 있고 자전거 고치는 거기 그 옆에 보면 주택가 같은 데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조그마한 입간판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프랑스 음식점이에요. 근데 조그만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입간판을 보고 그 철문을 들어가면 그 마치 주택가 옥상으로 옥상하는 것 같은 좁은 계단이 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이번에는 간판도 없는데 두꺼운, 열기도 어려운 두꺼운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라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프랑스 음식점이에요.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온 한 청년이 자기가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는 인스타를 통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근데 꽉 차 있어요. 지금은 그런 동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장사가 될래나? 여러분 꽉 찼대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전 종교의식입니다. 우리는 세례식 또 임직식 이런 것들을 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이 지금은 더 확장이 돼서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루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예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먹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러 갔다 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루틴을 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종교 인구가 줄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MZ세대는 그만큼 종교에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종교에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무속 사주는 어느 때보다 지금 유행하고 있대요. 홍대에 가면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매장이 있대요. 하나는 네컷 사진 찍는 곳과 하나는 사주 매장이라는 거 합니다. 이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종교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싫은 거지 종교에 대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자기 생각 밖에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예전은 없지만 세례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몇 시에 일어나서 물 먹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러닝 크루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밤에 한강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겁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인스턴트한 모임을 좋아해요.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럼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자전거를 타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가 있어요. 당근에만 들어가 봐도 자기 이 주변 동네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저요 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 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인스턴트한 관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면 교회를 왜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뭐예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경험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떡지순리라고 그러는데요. 경주에 가면 떡집이 130개가 넘게 있대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은 경주까지 내려가서 130개의 떡집을 가서 떡을 먹었다라는 그 챌린지를 한대요. 130개 먹었다 인증하고요.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 국토순례를 하면서 도장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토순례를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국토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뭔가 챌린지를 하고 내가 한 것을 도장 찍고 사진을 인증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 것 때문에 막리단길, 서순락길, 종로에 있죠. 황리단길, 경주죠. 경리단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중요시한답니다. 자, 교회로 가볼까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동네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대도시 중심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작은 동네 중심의 문화가 많이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도 각 동네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카페, 그 다음에 편집샵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그 동네 안에서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편집샵은 뭐죠? 조그만 소품들 사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다이어리에 붙이는 요만한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 편집샵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MZ세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중심의 커뮤니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중요시하는 커뮤니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공간 내어주고 있다고요. 저거 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 와서 때로는 노래도 연습하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교회가 열어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이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카페와 편집샵이 동네의 중심이 아니라 이 반석교회가 요 동네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간을 내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을 때 사무실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독서실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일주일 내내 불 꺼져 있고 문 닫혀 있는 공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효율이 없다는 거죠. 동네를 위해서 열어주고 더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자유롭게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볼까요? 자, 몇 가지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아웃리치 100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매년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교회를 20개씩 항상 리서치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이죠? 가장 크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성장률이 많은 교회. 예를 들어서 30명이었다가 1년 뒤에 60명이 되면 그 교회는 100% 성장한 거잖아요. 이렇게 성장률이 가장 많은 교회를 순위를 매겨서 올리고 있는데, 성장이 가장 빨리 되고 있는 교회의 1위부터 20위까지 교회를 봤을 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양복을 안 입어요. 왜 그럴까요? 양복은 MZ세대에게 이제는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근감을 이야기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부러 양복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양복 입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두 번째, 설교라고 하지 않고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주입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MZ세대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공감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연약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고민해 볼까라고 하는 접근으로 가기 위해서 설교라고 하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로고에 십자가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다 교회 로고들인데 여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없앴다는 거는 아니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십자가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제자 훈련이나 오히려 진앙 훈련은 훨씬 더 타이트해요. 훨씬 더 많아요. 이건 뭐냐면 비록 형식으로는 십자가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더 깊이 복음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은혜의 도구이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치에 물들어 있고 극보수에 찌들어 있고 때로는 좌파 우파로 갈라져 있는 색깔론의 대표로 상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이지 말고 차라리 아무나 들어오게 하자. 대신 그들이 복음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면의 제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의 형식은 더 많이 깨지만 안의 내용들은 그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에 훈련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이 1번부터 20위까지의 교회들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요, 간판이 작아요.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찾고 싶으면 정말 당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답을 모르겠거든 와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프라이드를 느끼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최고의 서비스를 그들에게 드린다는 거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분위기로. 그래서 십자가는 없고 교회 앞에 간판은 적을지 모르지만 공간 안에 들어오면요, 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공간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내용, 조명, 배경, 환경, 또 향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자꾸 커피를 내리고 향수를 갖다, 디퓨저를 갖다 놓고 있는 이유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생각나는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미국 교회의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데 미국 교회는요, 이게 디처치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나안 교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를 아세요? 신앙은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버린 건 아닌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요. 보수성이 너무 짙어요. 이건 틀렸어. 이건 정죄하고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싫대요. 또 한 가지는 관계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리고 권위주의. 목사가 말하면 다 무조건 충성하고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가 자기의 삶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근데 내 삶에는 맨날 고난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에 교회가 답을 못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출연한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앞에 4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성장하는 교회의 많은 교회들은요, 대문에 이렇게 써놨대요. 웰컴 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로 봤을 때 우리는 아무나 들어오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싫어요. 냄새나고 술 먹고 마약에 찌들고 동성애자, 이렇게 죄악에 찌든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둘째 아들을 반길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보수성 때문에 저렇게 입으면 안 돼,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라. 아버지는 누구든지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미국의 교회니까 우리나라에는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개 예를 드려볼게요. 홍정호 목사님이 하시는 로그인 처치, 여기는 현장이 없어요.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훈련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는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교 영상 올리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요, 그거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줌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양육이나 제자훈련이 있을까요? 있어요. 줌을 통해서 1:1 양육을 하고요, 제자훈련하고, 그 제자훈련의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해서 매일같이 자기가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삶의 경험들을 일기처럼 남기는 겁니다. 카톡에다가 남기는 것처럼 남기죠. 그럼 남기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선 때로는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장 모임의 온라인 버전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신앙 가치는 뭐냐면요, 내가 예배하는 곳이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꼭 이곳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나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어디서든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경험들을 카톡에다 매일같이 일기로 남기고 그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목장 버전이에요. 주님의 숲교회, 이건 성수동에 있는데요, 나니아의 옷장이라고 해서 여기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화, 연극이나 음악 공연이나 영화 상영을 통해서 문화 선교를 합니다. 지역에 그런 많은 사람들, 신앙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도 해요. 락 음악도 하고 많은 콘서트를 해서 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현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 교회의 고민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이 교회의 고민이라는 거죠. 이것은 함께 심는 교회라고 하는 밥상 공동체인데요. 이 목사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설교가 10분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목장 안에서 상의하고 회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겪는 것이 30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교회는 12시에 먼저 밥부터 먹어요. 그리고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먹튀 환영. 이게 뭐냐면 먹고 튀는 사람도 나는 좋다라는 거죠. 12시에 와서 밥만 먹고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와서 2시에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등록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교회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이 에마우스는 넘어갈게요. 뉴송 처치 홍대에 있고요. 이 남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심유하시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지금 교회가 아니고요, 술집입니다. 술집의 지하인데요. 예배 시간이 되면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문을 여는데 먼저 들어가야 앞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공간은 좁은데 성도가 많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특이한 모습이죠. 위에는 잼 스테이지라고 돼 있어요. 옆에는 술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빈 목사님이 평상시 설교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홍대에서 실제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제 기억으로 500명 이상 모여요. 1000명 가까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멋있죠? 저는 이런 사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 남빈 목사님은요, 자기가 리더십 몇 명을 양육시키긴 했어요. 그 당신께서 몇 명의 리더십을 양육시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양육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양육한 그 청년들이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이 한 사람의 교회가 돼서 또 한 사람을 재생산해내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그래서 모든 리더십 권위들을 목사님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오히려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아니, 그런 많은 리더십들을 목사님이 권위를 다 청년들에게 주면 신학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홍대 이 거리에서 사주 보고 술 취하고 밤에 토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청년들이 나중에는 그 모습 가지고 전도받아서, 청년들에 의해서 전도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다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어 있어요. 참 부럽죠. 이거는 포드처치의 원희경 목사님인데요.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사역하시다가 개척하셔가지고 이분은 교회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설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리가 모자르니까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지금은 저기 홍제동 근처에 스위스 호텔 있죠. 거기 그랜드 볼룸에서 공간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3,000명 가까이 청년들이 모여요. 여기는 예배가 몇 시간이냐면 한 3시간, 4시간 돼요. 여기도 2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까지 하고 지나가면 6시 이상이 되어야 끝나요. 근데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럽기도 해요. Parade of David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POD를 따서 포드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문에는 Parade of David라고 되어 있어요. 철치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많은 곳곳에 이렇게 소규모지만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사진을 보세요.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예, 도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하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숫자로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전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부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너도 나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는요,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드러나요.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줄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줄은 것이 아니라 저는 알곡이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곳곳에서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고요. 그런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MZ세대, 그냥 젊은 세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주축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세우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와라, 이것이 교회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지금 교회의 트렌드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지금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MZ세대들이 여러분 예배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오십시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공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무브먼트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예배 공간을 나누어 줬거든요. 매주 둘째 주 화요일날 이들이 예배를 해요. 근데 걔네들이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조명 다 끄고 자기들이 조명 가지고 오고요, 스피커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 설치해요. 그리고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예배하냐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무브먼트 대표라는 청년이 매번 이 인스타에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매달 며칠 날 반석교회라는 곳에서 예배할 건데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렇게 공지를 올리고 그때마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달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또 한 그룹이 저희 교회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한 100명 되는 젊은이들인데 뭐냐면 특정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호사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 변호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멘토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같이 대화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우리끼리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이 근처에서 예배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기로 했어요. 그 공동체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가 있다면 젊은이들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안 오는 이유는 내가 가서 유익이 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럴 때 그들에게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이제부터 제가 주로 하는 고민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청바지에 이것을 입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지금 MZ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위해서 삼성의 이건희 씨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삼성에 기우고 있을 때 아내 빼고는,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라고 얘기했대죠. 그럼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점검해봐서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안 맞는 거라면 다 뜯어고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MZ세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흐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젊은 세대가 안 오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저도 아직은 답이 없어요. 저도 지금부터 고민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 뜯어 고쳐야만 된다는 거죠.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초부터요, 처음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는요, 언제든지 그 사회에 대다수 주류 문화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변두리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중심에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이 고민을 가지고 뜯어고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흔적의 그 역할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커다란 교회에 휘황찬란한 조명과 휘황찬란한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웅장한 사운드의 파이프 오르겐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큽니다, 와서 예배드리십시오, 이것이 예전에는 먹혔다면 이제 MZ세대에게는요 오히려 크고 웅장한 교회가 그들에게는 부담감이에요. 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려면 내가 얼마나 가서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요, 또한 이곳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부담 없이 내려와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자기들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많이 회개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는 이전의 세대를 경험하기도 했고 다가오는 세대도 경험합니다. 많은 세대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꼰대 기질이 있어서요, 뭐 하나 하면 온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기를 원해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분이 적어들면 마음이 불편해요. 꼰대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전 세대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 아무도 안 오나?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책임 있는 사람 목사니까 목사만 고민하면 되지,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지.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바꿔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께 많은 숙제만 드립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세군의 대표인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사탄과도 손을 잡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선 속에서 되게 막 울컥했어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사탄하고 손을 잡어? 나는 그 뒤에 문장에 눈에 가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사탄하고 손을 잡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가서 이 말도 안 돼, 이단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정죄했었거든요. 근데 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앞에 달려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까 릴스 보셨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하고 똑같이 교회 성전 안에서 춤출 수 있다는 거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하고 호흡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권위를 세우고 나는 망가지면 안 돼, 나는 헛기침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MZ세대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그들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서 너 교회 안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꼰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젊은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젊은 세대 MZ세대에게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춤이라도 추고요, 청바지가 아니라 반바지 수영복이라도 입을 수 있는 용기도 나에게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포기하고 뭐든지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제안에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은 것 가지고 목장 안에서 여러분 나눠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MZ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공간을 내주겠다고 이 주변에다가 광고를 여기저기 하고 있어서 몇몇 팀이 이 공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가 없지만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은 있고요. 릴스를 만들어놔서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좋지 못해요. 하지만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책이 저에게 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해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든지 주세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든지 시도해 봅시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초막을 포기하고 내려왔기에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영광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초막이 혹시 없을까요? 이 자리가 좋은데, 이 자리가 편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그 초막을 포기할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그 초막을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없을까요? 요거 하나 보고 영상 찬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 장녀라서 어릴 적부터 엄마가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키가 많이 컸어요. 170이 넘습니다. 네. 그쵸. 죄송해요, 목사님. 근데, 의도치 않았는데. 네, 자, 이렇게 제가, 네. 이게 우리 교회 릴스에 제가 올려놓은 1분짜리 영상이에요. 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은 조회수가 몇 명 되냐면 많으면 한 10분 정도.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한 10분도 안 돼요. 저런 거 올리면 몇 분이 보시는 줄 아세요? 2,000명, 3,000명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장엄하고 무게 있는 곳이 아니구나,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웃는 영상들을 자주자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영혼 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춤 막 춰가지고 한 영혼이 산다면 춤추겠어요. 춤을 못 추지만. 구구단 챌린지 하겠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을 수 있으면 구구단 챌린지가 뭐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죠. 그래서 양양에 가면요, 파도 타는 서퍼들 아세요? 서핑? 서퍼들을 위한 서퍼 교회가 있어요. 파주에 가면요, 자동차 교회가 있어요.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차 타고 가버리는, 그 교회는 공식적으로 성도로 등록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때만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헌금하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바이크 교회가 있어요. 바이크족들이 예배 드리고 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들이나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들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이 작은 교회들은 이제는 그 동네와 지역의 필요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침투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담대히 강건하게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옷을 벗어 제껴야 돼요. 그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웃어도 보고요, 개그도 해보시고, 넘어져도 보시고, 장난도 쳐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요, 예배당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이 자리는 복음을 확신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나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